축복이 흐르는 가정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전 청주죠. 청주 집회 갔는데 거기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패턴으로 설교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원고를 준비해 갔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셔서 우리 교회 패턴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설교 패턴을 원고 없이 그냥 주께서 주시는 대로 쭉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 설교가 참, 목사는 그때 참 행복하거든요. 설교가 잘 됐습니다. 제가 설교 잘 됐다니까 좀 이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망신 한번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를 끼쳤으면 그랬더니 강사비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좀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제게 주셨던 어떤 임팩트, 어떤 마음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참 잘 섬깁니다.
나이가 드셨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예배를 오는데 천안에서 막 오고요. 예. 먼 곳인데도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저녁에 천안에서도 오고 오산에서도 오고 막 오시면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찬양팀이. 수요일 날 저녁인데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우리 교회 2배보다 큰 것 같아요. 큰 사이즈 교회인데 어쨌든 성도들이 잘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을 보면은 그냥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거든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 모두는 축복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축복되기를 원하죠. 축복이 있는 자녀들이 원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축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냥 막연하거든요. 근데 어떤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이든지 축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 내가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럼 저주는요? 저주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내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저주인데, 저주는 그 반대가 되겠죠. 사단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흘러가게 할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흘러가게 할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부부 간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알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꾸 저주를 받으면, 보통 저주를 받게 되면은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화초가 있다고 해요. 안병훈 집사님, 집에 화초가 많잖아요. 화초가 있다고 해요. 그 화초에다가 이렇게 농약도, 비료도 주고, 어떤 농약이 아니라 비료도 주고 또 이렇게 영양분도 주고 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어때요? 화초가 그 물을 먹을 때 화초가 모든 세포를 엽니다. 모든 세포를 열어서 그걸 쫙 빨아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물에다가 농약, 독약, 뭐 안 좋은 거, 막 기름, 막 자동차에 쓰는 기름, 그런 기름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 화초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세포가. 그래서 차단합니다. 닫습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축복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막 열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부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닫혀 있다. 그것은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자녀는 그게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는 분명히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자녀를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저주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들이 그겁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부모의 눈이,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훈계해 줘야 될 때, 자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줄 때 어떻게 잡아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고 싶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줄 때 절대 우리의 존엄성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박살내면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실 때 우리의 가치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면서 돌멩이 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돌덩이 들고 정죄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땅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땅에 글을 썼습니다. 땅에 글을 썼을 때 거기에 몰려들었던, 정죄하려고 돌멩이 들고 몰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입술을 중단하고 돌덩이를 내려두고 각각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정죄하려 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네들의 행동, 돌덩이 가지고 정죄하는 그거 내가 안 싫어하는 거다.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교정하는데 너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땅에 글로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창피당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지켜주면서, 존재를 지켜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 없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를 교정해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너 누가 그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단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훈계를 받는 사람의 가치, 만약에 그 가치 안에 탱크가 있다고 칩시다. 탱크, 물탱크처럼 탱크, 빵빵 탱크 말고요, 탱크가 있다고 칩시다. 사단의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 그 가치 탱크가 술술술술 셉니다. 가치가 무너져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는 그 사람을 훈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훈계할 때 그 사람의 가치 탱크가요 오히려 빵빵빵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은 훈계하시지만 정체성은 굉장히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이야. 너의 행동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인정할 수 없지. 그러나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게 하나님의 훈계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은 거절하세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어요. 죄와 행동을 분리하라. 그죠? 죄는 행동은 미워하되, 죄된 행동은 미워하되 그 사람 존재는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행동은 잘못한 거야. 나는 네가 한 행동 그거 싫어해. 난 그거 거절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죄니까. 그렇지만 너 자체는 내가 용납한다. 너 자체는 내가 사랑한다. 너 자체는 내가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들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잘 기경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시스템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단이 통제하는 시스템은 다른 사람이 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조종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교정해야 되냐? 축복이 아니라 내중심적으로 통제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교정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부분 이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이 방법으로. 야, 내가 네 부모잖아.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네 아빠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사단의 시스템.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사단의 시스템 안에는 나의 의지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만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이 자식아. 내 방법대로 이끌어가겠다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하는데 강요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투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정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을 주십니다. 선택사항을. 그리고 선택사항과 연결된 결과들을 주십니다. A와 B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A를 선택하면 A의 선택 결과는 이거고, B를 선택하면 B의 선택 결과는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네가 받는 거야. 나는 너의 의지를 존중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자유의지라는 것을 줄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놓으시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걸 난 너무 권장한다. 나는 너를 격려한다. 이 저주의 길은 너 좋은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인데 나는 이거 싫어한다. 나는 네가 이 축복의 길 이거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네 몫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대로 A를 선택하면 A의 결과를, B를 선택하면 B의 결과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나는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둔다. 축복과 저주를 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한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선택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으로 합니다. 이 방법으로. 너 일로 와, 물 쳐먹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네가 죄로 인해서 나에게 분리되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너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예수를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면 너는 죄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면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권장해.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나는 원해. 그런데 이것은 절대 너의 몫이야. 이게 성경의 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치를 없애버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개무시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가치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느냐?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내시냐?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하시죠. 우시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복된 길인데 우시는 거죠. 예수를 제발 영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선택을 주시고 선택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권장하라고 했지만 네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주님은 아파하시며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결과라는 이 시스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가정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가정의 달이라 오늘 제가 다음 주까지만 가정의 달 얘기할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것을 100% 잘해서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실패한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이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과 결과라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통제를 위해서 이 선택과 결과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과 결과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과 결과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스템을요. 예를 들어 강압적 요구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넌 어리잖아. 봐봐. 내가 인생 더 많이 살아. 어른이잖아. 그치? 어른이잖아. 그리고 너 나보다 힘 없잖아. 너 나보다 아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런 통제 시스템을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두느냐? 너보다 더 큰 사람, 너보다 더 힘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 너보다 배운 사람, 너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은 너는 너의 의지를 꺾으면서 그 강한 사람의 강요대로 너는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살면서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이 거기에 귀속되어서 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존재감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때립니다. 어떤 부모는 화가 날 때, 어떤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다 깔아 뭉개면서 화를 냅니다. 아이의 행동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아이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정체성과 행동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정체성, 존재, 그 가치를 까뭉개면서 그로 하여금 막 수치스럽고 막 그렇게 만들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는 이 행동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아이다. 그래서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하면서 교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훈계하실 때 축복하시면서 훈계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제가 제시하는 것이 뭐 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 어떨까? 이건 교육학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니까요. 이런 건 어떨까? 선택과 결과론을,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아빠는 야, A를 선택하면 A의 결과가 있고 B를 선택하면 B의 결과가 있어. A와 B가 있는데 이제 너는 선택해. 너가 A 선택하면 너에게는 A라는 이 결과가 따라갈 거야. 그러나 네가 B를 선택하면 네가 B라는 결과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가 A를 선택했을 때는 A의 결과물을 부모가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B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B의 결과를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좀 쉽게 얘기할까요? 아이들 컴퓨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 아이가 막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 컴퓨터 하지 말라니까 안 꺼.
이건 통제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가겠다라. 내 시스템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하지 마.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그 아이로 하여금 죽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치를 뭉개뜨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너 컴퓨터를 하고 싶으니? 그러면 너 학교 갔다 와서 너 숙제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도 시간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몇 시간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선택과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숙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몇 시간 동안만 딱 하면은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아이가 숙제도 안 했는데 컴퓨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그에 마땅한 벌을 줘야죠. 컴퓨터를 못한다. 너는 절대 못한다. 컴퓨터를 회사로 갖고 가든지 본체를 갖고 출근을 하든지 뭐 해야겠죠.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때 막 난리치죠. 그죠? 아이들은 그때 막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렇게 가면요 아이와 실갱이 싸움은 금세 끝이 납니다. 아이는 압니다. 아,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금방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먼저 가요. 사랑이.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해. 어느 날은 밤새도록 해라고 그래. 근데 어느 날은 아빠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어느 날은 너 쉽게 컴퓨터를 하고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용서해주고 언제는 뜯어 패고. 근데 부모가요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일관성만 가지고 쭉 해가면은 그러면 금세 교정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금세 교정이 일어나.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압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주워온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걔는 압니다. 내가 이거 선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걔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압니다. 근데 이것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면은 그러면 아이들은 교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 3시간 컴퓨터 해야 돼. 근데 그가 4시간, 5시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딱 3시간만 하라니까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네가 3시간만 하라고 내 4시간 했구나. 네가 5시간 했구나. 다음부터 컴퓨터 못하지.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인상 쓰면 그 가치가 무너지는데 웃으면서 네가 A를 선택했구나. 그래, A를 선택했으면 그럼 결과가 이거지 뭐. 너가 B 선택했구나. 어머, 그랬구나. 그럼 B의 결과는 이거지 뭐. 웃으면서. 같이 흥분하지 말고. 같이 흥분하지 마. 부모가 흥분하니까 자녀도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문화입니다. 이게 축복의 문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에 축복의 것들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형통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축복하다. 형통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축복하면요 저는 그 사람이 형통하도록 성공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저주하다죠.
저주하다. 제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결과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발목에 아킬레스는 끊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가정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그 아들들 아닙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엄청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너무너무 원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죠. 쏘가서 축복했습니다. 그 후 에서와 야곱의 삶은 전혀 딴판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곱은 큰 지파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땅을 소유하고 적들을 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되어집니다.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질병이 많고 적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은 아이들의 형통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 듣고 살아가니까는 아이들이 다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도 참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몇 번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몇 번 하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부모가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내 자녀로, 그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이로, 그 문제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약이 되어서 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자녀를 바라봐주는 그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에서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부모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를 내가 너무 예쁘게 여겨. 이런 말을 여러분 1년간에 한 번, 두 번 합니까? 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느 호텔에 갔는데 안식일 날 유대인 가족이 호텔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막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가서 할아버지한테 안기고,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른한테 안겨요. 안기면은 그 어른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안수하면서 계속 뭐라고 히브리어로 했겠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제가 봤을 때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럼 또 아이가 오면 또 해주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받고 또 해주고 막 그렇게 먹으면서 먹다가 축복해주다가 먹다가 축복해주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제일 감동받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그 산이 모리아 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어 그 장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샘플로 제게 보여주신 장 같았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왜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재정의 강자, 가문의 강자, 그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나? 저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축복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고 그걸 축복을 받고 자라니까 그들 안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 길목들을 쫙쫙 열어주니까 그들이 쫙쫙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이미 저주를 하다 보니까 막혀버린 거죠. 우리는 다 축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어는가? 매주 부모가 자녀의 눈을 보면서 아들아, 너는 형통할 것이다. 제가 이름을 대겠어요. 이창기 목사님. 저분이 참 저거 잘한다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복을. 정훈아,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정훈아, 너는 잘 될 거다. 야, 너는 지금도 잘 되는데 너는 얼마나 더 잘 될래? 소라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이 언어를 만날 때마다, 저희 만날 때마다, 자,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한테 보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 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그런지.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안에 이런 말, 야, 니는 형통할 거야. 니는 잘 될 거야. 야, 너는 지금도 이런데, 야, 너는 가면 얼마나 잘 되겠니? 너 내 나이 되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이거, 야, 감당이 안 된다, 야. 막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 하나만 틀리면 네가 그래야 뭐가 되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응? 여러분 부모의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컸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축복한 그 말대로 그들은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세요.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는데도 그 축복을 잘 받아들입니까? 어때요? 다인아, 내가 너 사랑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받아들여집니까? 귀는 들리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인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 얘기했죠. 화초에 좋은 비료를 주면은 마음을 막, 세포를 막 열어서 받아들였을 텐데, 자동차에 넣는 기름 막 넣어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은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이미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닫고, 야, 아빠인 내가, 목사인 내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무 못했구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형편없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관심 가지며 다가가는데 갑자기 제가 다가갈 때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다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나는 계속적으로 그 축복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 주면서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통제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벽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거 안 하거든요. 마음이면 됐지 뭐. 내가 쟤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면 되지. 아니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축복하다 이 말이 바루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인 뜻이 뭐냐? 문자적인 뜻. 영적인 의미는 형통하도록 힘을 실어주다. 이게 축복하다의 단어의 영적인 의미인데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축복하다의 문자적인 히브리어의 의미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답니다. 이게 축복하답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축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을 그대로 놔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소리가 우리에게 귀뚱으로나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놓아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무릎 꿇으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나세요. 우리는 대개 축복을 하는 사람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송구영 씨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앉아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기도해요. 보통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따르는 무리들을 얻기 위해서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채찍을 맞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가고 묶임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함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무릎을 꿇히면서 기꺼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아이들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그 아이의 가치를 얼마나 세워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선택과 결과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고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결과와 선택과 결과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언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주의 언어를 밀어내고
축복의 언어가 가정 안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조금만 크면은 안 합니다. 그 말하면 막 어색하고 쑥스럽고 막 닭살 돋고, 내가 얘 사랑한다, 애도 받으면, 애도 막 사랑한다 소리 들으면 어우 아빠 막 이러고 있고, 아빠도 사랑한다면서 막 그러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 논리에 우리 이끌려 갑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아빠가 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건강하면요, 그 가정이 건강하면 사춘기 아이를 안는 게, 아빠가 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스템을 다 놓쳐버린 채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장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어둠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꿔갑시다, 우리. 그래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거. 모여서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무릎 꿇을 건 무릎 꿇고, 분위기를 막 방도 개방 어지러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날은 깨끗이 좀 청소하고 안정감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각각. 하나님은 그 묶이고 벽쳐져 있는 그 어둠의 그 농락들을 파괴할 겁니다. 깨트려버리고 축복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어느 가정인들 아픔 없고 어느 가정인들 상처 없겠습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